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켓이라 불려집니다. 천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함을 고지받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증언을 듣고 자신의 잉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이 첫 번째 부분으로 마리아가 자신에게 임한 축복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46절에서 4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처녀인 자신이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임한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말미암은 일임을 깨달은 마리아가 도리어 비천한 자신에게 임한 큰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이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큰 일은 동정녀인 마리아 자신에게 메시아를 잉태케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알고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49절 50절은 비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므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됨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51절에서 53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0절에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 자들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말하며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과 비천한 자, 줄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다 악하고 비천한 자, 가난한 자는 다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와 부자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기 쉽다는 말이고, 반면에 비천하고 가난한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기가 쉽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내가 깨닫는다면 지금 나의 가진 것,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상황, 조건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힘있고 부유한 것이 영원할 수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또 무엇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일관된 교훈임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54절에서 55절은 마지막 네 번째 부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성취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선민 언약 공동체라는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언약이 영원할 것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를 묵상을 하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음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도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도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비천한 나와 같은 자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강절 또 성탄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같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마도 유대인의 종교 교육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는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여 할 때에 자신에게 기억되어진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교육인지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경우에 참 감사한 것은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우리 형제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비롯해서 시편의 주요 장과 구절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소망장 로마서 12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종말 비유장인 마태복음 25장,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로마서 7장 8장, 교리의 핵심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5장,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구절들, 이런 성경들을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의 경건 생활에, 특별히 성경을 묵상할 때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볼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암송했던 구절을 떠올리면서 묵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많이 암송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성경 암송을 시키는 지혜로운 가르치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지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